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 생각하고 살고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처소에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님 그곳에 각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새롭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읽는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더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당시는 무슨 의미였을까? 그 당시 과거로 무슨 의미였을까? 그거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의미는 오늘날에는 무슨 의미일까? 그게 적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의미였을까를 정확하게 나와야 적용도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갖다 쓰면은 참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성경을 적용하는데 위험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강의할 때도 이제 쓰여졌을 때 제1청자, 제일 먼저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었었고,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때 힘들었고, 어떤 상태였을까, 어떤 상태에서 편지가 쓰여졌을까를 먼저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쭉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니까요. 이 데살로니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냐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도시 이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라도는 도시 이름이 아니잖아요. 전라도에 그거는 지역 이름이고 도시는 광주. 이게 도시 이름이죠. 이게 마찬가지로 마게도냐는 하나의 큰 지역의 이름인데 거기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 거고 그 옆으로 가면은 데살로니가라는 지도가 있는 거예요. 지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예. 지도 한번 보면 거기 다 써져 있죠. 빌립보 지역은 지금 이제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예, 그리스 서방.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 무시아, 리디아, 에베소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이제 지금 터키 지역이죠, 터키. 여기는 동방이에요, 동방. 예. 그래, 1차 전도 여행 때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드로아에서, 무시아 지역에 있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바울이요. 어디로 갈지를 몰랐는데. 근데 건너편은 마게도냐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 서양이라면 서양. 거기서 이렇게 손짓을 하는 환상을 보잖아요.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아,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처음 바울이 배 타고 갔겠죠. 도착한 곳이 어디였나요? 빌립보였어, 빌립보. 예, 우리 이제 빌립보서를 봤죠. 근데 조금 더 서쪽으로 내려오면은 빌립보가 있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또 큰 도시가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 데살로니가 있죠. 데살로니카가 있죠. 그 다음에 베레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아덴과, 그 다음에 아덴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큰 성공을 못 거뒀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어디로 옮기냐면은 고린도로 옮겨옵니다. 고린도 이쪽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린도에서 쓴 겁니다. AD 51년경이니까 빌립보서를 쓴 때는 약 60일, 10년 이후에 빌립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훨씬 앞선 겁니다, 지금요. 네,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이고요. 61년경에. 예, 그렇게. 우선 지도를 한번 보고요. 그렇게 그럼 시작해보죠.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테살로니키. 예,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아주 큰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잖아요, 지금 보니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에 와서 이렇게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때 이제 바울이 첫 번째 만난 도시가 빌립보예요, 빌립보. 이 빌립보는 데살로니가보다는 훨씬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남자 유대인. 그러니까 남자 유대인이 10명 이상이 되어야 회당이 하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 법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또 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회당이 없으니까 항상 바울이 전도 여행 갈 때는 그 도시에 가서 제일 먼저 어디를 들어갔어요? 회당을 들어가죠, 회당. 회당을 들어가는데 빌립보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남자가 9명이고, 여자가 10,000명이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은 더 하잖아요, 지금요. 예수님 최고예요. 여성 여러분. 예. 못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못 갔습니다. 없는데 회당이 없는데요. 회당을 가야 유대인들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회당을 못 가는 거예요. 그 대신 어딘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니지만은 헬라인들로서, 이방인들로서 유대교에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약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걸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 찾아다녔잖아요. 그래 바울이 찾았어요. 회당에는 가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로 이제 여인들이 모였습니다. 여인들이 모여서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회당이 아니고요. 그때 회심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루디아죠. 루디아입니다. 자, 이렇게 도시 곳곳에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이방인으로 유대교에 개정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이 각처에 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물론이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많아져서 이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냐면은 어차피 회당이 없으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최초의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최초의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의 하루는 빌립보 이야기입니다. 저마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귀신을 내쫓았더니 이 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있었잖아요. 소요. 이 어지럽게 한단 말이에요.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 소요죄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요. 그래서 착고에 묶여 있으면서 밤에 찬양을 하는데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석방된 후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루디아에 있는 신도들을 만나고 왔어요. 밤에 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더 이상 빌립보에 머물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때 밤중에 거의 이제 몰래 도망을 하는 거죠, 사실은요. 몰래 도망을 떠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카입니다. 예, 데살로니카로 떠나요. 아까 지도에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빌립보하고 데살로니카는 가깝습니다. 자, 근데 이 길이 역사적으로 보면 소위 비아 아그네시아라는 고속도로. 어디에 이르는 고속도로일까요? 로마까지 이르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지금요. 고속도로를 따라서요. 빌립보와 데살로니카는 그렇게 가까운 그 아그네시아라는 고속도로에 같이 있는 것인데, 로마에 있는 고속도로.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카는 굉장히 또 어느 정도 큰 도시였냐면은 마게도냐 왕국일 때는 수도였어. 네, 수도. 그 주전 146년경에 로마가 이 도시를 점령한 후에도 이제 마게도냐 지방이었어요. 그때도 수도였습니다. 로마가 점령한 이후에도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이고 굉장히 풍요로운, 잘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카의 특징이 뭐냐면은 로마 이제 황제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했다는, 그 전에 황제가 되기 전에 지지했다는 이유로 로마로부터 특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숭배하는 사상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특별히 대우해 주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로마 군이었던 사람이 제대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데살로니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옥타비아누스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는 디오니소스라는 아주 신비 종교가 번성해서요. 이거는 성적으로 문란하게 된 그런 종교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왜 이 성적인 문제를 바울이 강조를 했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예. 데살로니카는 아주 큰 도시, 인구도 많고 수도였으니까요. 당연히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와는 달리 회당이 있었겠죠.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바울이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은 항상 그곳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당에 들어가면 먼저 누가 줄을 이룰까요? 회당의 회원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예, 당연히 유대인들이 줄을 이룹니다. 또 이제 비주류가 있어요, 비주류의 부류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헬라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은 이방인들로서 유대교에 입교해서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도 아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그 유대교라는 게 민족 종교잖아요. 민족 종교라고요. 민족주의적 종교라고요. 근데 헬라인들이 자기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는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뭐, 기특하게 여겼겠죠, 유대인들이. 기특하게 여기긴 하지만, 그건 주류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맨날 자기 유대인, 선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바울이 항상 회당에 먼저 들어간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들은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야 되고, 근데 바울이 더 중요시 여긴 것은요,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이었다고요. 그건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훨씬 잘 들어가게 되기. 복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일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팍팍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 작전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선민이었던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근데 열매는 없고.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은 열매가 있죠. 거의 각 처마다 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 데살로니카도요. 자,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거기서 거부하면은, 회당에서 거부하면은, 이제 이방인으로서 거기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이방인들을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뭐 안 돼요. 거기서는 핍박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그 복음을 거부하면은 이방인들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회당에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 바울의 복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복음의 진수잖아요, 그게요. 유대인만이 아니다. 이방인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니까. 근데 유대 민족주의자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환호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환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꼭 전한 다음에 토론을 합니다. 그때 유대인으로서 회당장인 한 사람이 바울을 따릅니다.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유대인으로서 바울의 복음에 반응했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성경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야손이라는 사람. 이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성경에 보니까 적지 않은 뭐냐면 귀부인이라고 했어요. 귀부인. 자, 귀부인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당시의 문화는요, 데살로니가의 문화는 상당히 선진적인 문화라 사회에서 여성들의 그 지위와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귀부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바울의 이야기 듣고 진짜 왔네 이렇게 된 거죠. 이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까?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이크 대고 유대인들이 예배하는데 그냥 예수 믿으시오, 유대인들 갑자합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는 아니지만 유대교의 하여튼 급진적 개혁이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그렇긴 하지만은 거기 가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절에 가서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와 같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는 유대 회당에서 사용하는 성구집이 있었답니다. 성구집. 렉시오나리 그래, 렉시오나리. 렉시오가 뭡니까? 렉시오 읽다 하잖아요. 렉시오 디비나. 신적인 독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겠죠.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읽는, 매 안식일 날마다 읽는 성구집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구집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세 오경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선지서 중에서 한 부분. 그 다음에 시편, 우리 맨날 시편 암송하잖아요. 시편 중에서 요 세 부분을 낭송을 했다고 그래요. 매주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그 안식일 주간에 출애굽기 24장을 읽고 거기에 비슷한 예레미야서 31장을 읽었다고 합시다. 시편도 거기에 관계되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은 모세의 언약입니다. 언약. 이렇게 행하면은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근데 예레미야서 31장을 또 읽었다고 하십시다. 예레미야 31장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우리 예레미야서 지금 요즘 읽고 있죠? 하나님을 그렇게 반역할 수 없죠,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아니라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그래. 예레미야를.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 파괴됐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파괴되고 예레미야가 뭐를 예언하냐면은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 예언은 그거거든요. 즉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바벨로니아를 순종해라 그러면 산다.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그 후에 새 언약을 세워서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서죠. 자, 그것이 이제 낭송이 됐다 합시다. 시편도 유사한 것이겠죠. 낭송이 딱 되면은 그렇게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바울이 그때 이제 나서는 겁니다. 바울이 나서서 여러분 그 새 언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새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이 여러분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을 완전히 쌍거리 뭉개버린 게 아니고요. 거기에다 그 개혁적인 그 다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선포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거부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새 언약의 백성, 그런 백성인 줄 알아? 메시아가 그렇게 오는 줄 알아? 메시아는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 왕 능가한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뒤엎고 그렇게 하는 왕이야. 그런 사람이야. 그런 메시아야. 근데 바울이 말하는 메시아는 전혀 다르거든요. 예. 그 유대인은 다 거부합니다. 가끔 유대인 몇 사람은 순종을 합니다. 야손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야손은 대단한 사람이죠. 대보면.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많은 이방인 유대교인들, 이방인들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게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많이 읽을 때 누구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모두 바울을 따르는 겁니다. 바울의 메시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성경에 가면 몇 주를 했다고 그랬나요? 3주입니다. 3주. 3주를 설교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3주 동안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바울이 설교를 하면은 회당에는 안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안 믿어, 메시아를 믿지 않아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유대인들은 한두 명 있겠죠. 간에 명백히 갈라지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회당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머물 수 있겠어요? 없어요. 믿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심을 믿는 사람들은 회당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무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처지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3주 됐어요. 3주. 3주 만에 지금 나왔는데 건물도 없지 무슨 뭐 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그런 것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한 가정에 모여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편지를 바울이 쓰는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누가 누구에게 이런 형식이잖아요. 뭐라고 쓰냐면 데살로니카 사람의 교회 이랬어요. 데살로니카 사람의 교회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나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렇죠?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통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카는 그렇게 안 쓰고 데살로니카 사람의 교회 이렇게 썼어요. 다른 곳에서는 몸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랬거든요. 근데 데살로니카 교회는 아직은요 보편적 교회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의 아주 소규모인 겁니다. 예, 소규모의 그야말로 어린 신자들이죠. 어린 신자들. 어린 3주 됐으니까요. 어린 신자들의 어떤 모임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몇 달이 되었냐면은, 그 위에 이제 몇 달이 되었냐면은, 바울이 3주만 해당에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3주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더 있었는데, 학자들이 가면은 약 3개월이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개월 정도를, 빌립보에서, 목회를 해요. 3년 아닙니다. 3개월 정도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4절이 당시의 장시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1절 보면은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없었죠.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 세 번째다. 새 안식일을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3절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유대인 중에 몇몇은 승복했으니까 야손 이외에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은 없지만 이름이 나온 사람은 회당장이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죠. 따르고 또 그 다음 보세요.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3개월 만에 생긴, 원칙은 3주죠, 사실은요. 3주고 3개월 동안 목회했으니까 3개월 만에 생긴 교회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구성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그리스인들, 그 다음에 귀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귀부인들,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들. 여기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야손을 묵상을 했어요. 야손은 회당장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회당에서 못 믿게 된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건성으로 믿는 사람들은 거기 있을 거고, 뭐 회당장인데 뭐 진짜 예수님을 믿어졌다. 그럼 그만뒀을 것 같은데요. 그만두고 지금 새로운 교회에 참석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제 묵상입니다. 아마 100% 맞을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한테 여쭤보세요. 예. 야손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3개월 된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새로 생겨난 우리말로는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입니다. 우리 밝은 교회보다도 훨씬 작은 교회예요. 훨씬 작은.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신앙의 모범을 보였을까요? 새신자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였다고 그랬거든요. 누가 그랬냐고요? 성경이 그랬다고요. 1장 7절에 보니까, 나중에 우리 보겠습니다만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는 아까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그 남쪽이에요.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랬거든요. 모범이 됐대요. 자, 이제 그런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근데 바울이 그곳에서 계속 목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곳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시켜가지고요. 거리의 깡패들을 시켜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요. 죄명은 뭐냐면은 황제의 명령 불복종죄입니다. 황제의 명령을 불복종한다. 왜 그러냐면은 이유는 뭐냐면 바울 일행이 지금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한다. 왕이 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고소 제명이 그거지 않습니까? 또 왕이라는 거예요. 또 세상에 또 다른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로 고소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도 이 죄로 고소당하셨습니다. 그러니 뭐 신도들이 깜빡 잘못하면 이거 죽겠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이 신도들이 여기서 신도들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그 신도들입니다. 경건한 그리스인, 귀부인들, 소수의 유대인들. 이 신도들이
바울과 신라를 급히 몰래 밤중에 빼냈겠죠. 밤중에 빼내가지고 베레아로 빼돌려요. 밑에 있는 베레아 아까 봤잖아요. 베레아로 빼돌립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잡혀간 사람들이 야손을 비롯해서 그 신도들이 잡혀간 거예요. 너희 두목 어디 갔냐 이런 이야기죠. 그때는 사실 야손의 집에 숨겨놓고 있었는데 야손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야손에게 그런 보증금 내놓고 석방을 시키잖아요. 예. 그렇게 박해를 당합니다. 신도들도요. 졸지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바울도 없고 신라도 없고요. 자,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명한 이야기 했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깊이 상고하니라. 그게 베레아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저 밑으로 더 갑니다. 아덴이라는 곳에. 아덴을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그 다음에 고린도에 이르는 거예요. 고린도에.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합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은 데살로니가를 떠난 지 약 6개월이 된 거예요. 그때 다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예. 6개월가량이 됐으니까 교회에 세운 지 3개월,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이르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이 걸렸으니까 이제 교회가 세운 지 9개월 만에 쓴 거죠. 9개월 만에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때가 AD 51년경. 빌립보서보다는 약 10년 정도가 빠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 나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아된 것이 아니라, 아니, 목회자가 떠나버렸습니다. 갑자기 떠나버렸어. 저녁 야밤도주 쉽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아가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고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아가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한두 번 시도했지만은 사단이 방해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읽혀지십니까? 하루아침에 목회자를 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이 왜 이처럼 마음에 두고 있는지를 이해하시겠죠? 어린아이인지 아직. 자,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받아들 때의 상황이었다. 3개월 정도 된 교회가 갑자기 목회자를 잃게 된 겁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나 불량배들이 야손을 비롯해서 신도들을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핍박은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조직이 갖추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누가 지도자인지도 좀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이 모아진 것도 아닙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바울과 신라가 자기들에게 전도해놓고 처음에는 달콤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니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는 원망할 만하거든요. 회당이 실컷 잘 다니고 있었는데 그냥 나왔더니 가버렸다고. 그런 소문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뭐 있었습니까? 교회 없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 없어져야 돼. 해주자. 도로 원상태로 이렇게요. 교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요, 다른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 교회에 모범이 됐다는 거예요. 모범이. 이 새신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비난할 줄 알았는데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불러요.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으면서 그 편지를, 그들이 쓴 편지, 그들의 상황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을 비난하지도 않고 바울을 아주 칭찬하고 죽여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도 뒤에 나옵니다. 본론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제 구체적인 됨됨이는 차차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은 2절이죠. 2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적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이 어떻게 그렇게 모범이 됐을까. 그래서 바로 이런 분위기면은 교회는 되겠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절이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예, 오늘 본론은 좀 짧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예. 자,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는 뭐냐면은 은혜와 평화예요. 은혜와 평화. 자,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 실로아는 신라입니다.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편지 형식은, 그 당시 편지 형식은 우리 이미 다 배웠죠? 그 당시 편지 형식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인사하고 감사하고.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나란히 언급하죠. 다 동역자들이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동급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실라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바나바를 대체한 인물이에요. 1차 전도인데 끝날 적에 바나바가 떠나죠? 바울을. 그 누구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바나바를 대체할 인물로 뽑은 사람이 실라입니다. 예, 실라. 실라는 디아스포라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라는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를 안다는 것은요, 언어를 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양쪽 언어를 다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뢰도 있었고요.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 고백의 전생을 바울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예. 이 세 사람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랬다고요? 은혜는 여러분 잘 아시죠?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평화는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샬롬.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이레네입니다만은 이제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헬라어로만 원래는 이거는 평화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히브리 말이에요. 자, 이 두 단어는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 헬라 사회 그리고 히브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뭐냐면은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지금도 똑같은 인사말. 그리스 가시면 카리스 그러겠죠? 예루살렘 가면 뭐라고 그럴까요? 샬롬 그러겠죠? 예, 예루살렘 들어가는 비행기를 한번 탔더니 그냥 거기서 매 샬롬, 여기서 샬롬, 저기 샬롬, 샬롬하고 또다는 감사합니다. 예, 그 단어만 달리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쓰는 거예요. 우리 말로 말하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안녕하신다 썼지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안녕하십니다. 우리 시골에서 그거 잘 안 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 썼어요. 그럼 뭐 쓴지 아세요? 진지 드셨어요? 밑에는 밥 먹었나? 이게 안녕하십니까? 라는 것과 그렇게 잘 썼던. 요즘은 이제 하도 우리가 이제 먹을만 하잖아요. 밥 가지고 밥 못 먹고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는 진지 드셨습니까? 외 사람들한테는. 동급과 밑에는 밥 먹었냐? 이게 진짜 인사예요. 아마 우리나라 그 당시로 바울이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에 서울에 있는 혹은 어디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했으면 짐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안녕하십니까? 이걸 빕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들은 뭐 믿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믿음의 언어가 아니고요. 그냥 보편적인 인사말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쓴다 이 말입니다. 헬라인에게, 이 교회는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인사 샬롬이잖아요. 헬라인의 인사 카리스예요. 카리스. 이 두 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건데 건강을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건강을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고요. 히브리 사회에서는 샬롬 하십시오. 샬롬. 평화하세요. 또 다른 형통하세요. 이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카리스,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의 샬롬.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냐 이 말이야. 그런데 바울은 특이하게 이런 일반적으로 쓰이는 인사말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요. 그 새로운 의미가 뭘까요? 기독교적인 인사를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네. 지금 성경 쓰는데 지금 진지 드셨어요? 밥 먹었냐? 이건 아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지금 영적인 의미가 있는 용어잖아요. 그렇게 기독교적 인사를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은혜. 은혜는 카리스는 무엇입니까? 은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이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뜻이죠. 완전히 달라진 뜻이죠. 샬롬의 새로운 뜻은 무엇일까요? 샬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원인이고요. 평화는 열매입니다. 은혜는 십자가로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연결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은혜는 예수님의 죄 용서이고요. 평화는 죄 용서 받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카리스와 샬롬은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이걸 빕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한다고. 그들의 분위기잖아요. 3개월밖에 안 된 어린 교회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 아닙니까?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열매로 뭐가 주어졌느냐?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 평화를 여러분 경험한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내가 연결돼 버렸어. 땅과 하늘이 연결돼 버렸어. 땅에 있는 나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다 연결돼 버려. 그의 평화거든. 샬롬이거든. 샬롬. 이거 경험하셔야 돼. 그래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3개월밖에 안 된 교회의 무리에 끼 수가 있는 거예요.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형통이에요. 형통. 여러분, 형통. 형통하십시오. 이렇게만. 이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 영성에서 말하는 형통과는 달라요.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평안, 뭐 무사하고 돈도 잘 벌고 지위도 있고 심리적 평안, 근심 없고 걱정 없고 막 그 정도잖아요.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형통, 이 정도의 형통은 영성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기독교적인 형통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냥 사회적 평안, 그거 훨씬 뛰어넘어요. 심리적 평안, 그것도 훨씬 뛰어넘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형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고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은혜 받고 그 은혜가 자기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일하도록 허락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 최종의 성과도 아니고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마지막 종을 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수잔 필립이라는 영성 지도자가 그에 대해서 캔들라이트라는 책을 썼어요. 캔들라이트, 촛불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몇 번 울었습니다. 몇 번 울었어요. 이렇게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 여정, 영적인 여정이라는 것은 끝없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펼쳐집니다. 근데 한때는 이게 절정이라고 그랬어. 저를 예를 들어보자. 나의 절정이 이거야. 나 지금 최고야. 인생이 최고를 맞고 절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절정이라고 여겨졌던 여겨졌던 것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다른 절정을 만나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절정이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절정을 또 만나는 거야. 그런데 이 절정과 이 절정 사이에는 길이 있는데 내가 뻥 뛴 거 아니잖아요. 살아왔잖아요. 있는데 이게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또 절정이 딱 된 거야. 마치 이 절정과 이 절정 사이에는 인생의 태보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얼마나 있었대. 고난이 있었고 어두운 밤을 거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 내가 절정이랬던 건 이거는 차석이 되죠. 이제는 이게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차석으로 밀리고, 그리고 그 두 절정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 두 절정 사이는 가파르고 험한 산을 오르기 위해 지그재그로 난 길이 놓여 있어서 후퇴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여정과 성장은 상호 보완적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생의 여정과 성장은 상호 보완적이다. 여정을 가는 중에 은혜 안에서 고통을 통해 원하면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했어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그게 성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형통입니다. 영성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카리스와 샬롬이에요. 카리스와 샬롬은 그 영적 성숙이고요. 세상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내려가도록 하는 것. 그건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형통이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 교회의 이 분위기를 아시겠죠? 예. 예. 우리나라 인사말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기를 제가 빕니다. 바울이 그러는 그 안녕이라는 게 뭐냐? 사약지대 말하는 안녕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녕이 아니라고요. 그 안녕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느냐?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흘러내려 보낼 정도로 성숙했느냐? 열매 맺고 있느냐? 그거라면 그게 샬롬이랍니다. 샬롬. 예전에는 진지잡수였습니까? 밥 먹었냐? 이랬는데.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말했다면 거기는 기독교적인 의미가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빵입니다. 예수는 떡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예수는 밥이죠. 밥. 밥이라고요. 너 밥 먹었냐? 할 때는 말하면 예수님 먹었냐? 밥 먹고 살아가십니까? 바울이 말했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먹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고 살아가십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전달하고 계십니까? 열매 맺고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형통에 밥 먹었냐는 이야기예요. 짐지 잡수셨냐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새로운 의미의 인사로 변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형통이고요. 예수님의 은혜고요. 예수님의 평화죠. 이 교회 분위기 아시겠죠? 두 번째 분위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위기 감사합니다. 감사.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여 말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드리는 겁니다. 감사는 범사의 감사잖아요. 바울의 범사의 감사 분위기, 이 바울이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분위기, 데살로니가 교인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 감사의 분위기는 그대로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의 생활이죠. 생활이다는 그걸 또 범사에 감사를 하는 신앙이 됩니다. 바울이 없는 것도 감사. 나오거든요. 묻어나와요. 바울이 없는 것도 감사. 신라가 없는 것도 감사. 이렇게 작은 것도 감사. 감사하다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또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하고요,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교회가 아니었더라면은 본이 되지도 않았죠. 빌립보에나 뭐 아가야에 본이. 근데 조그만 3개월 된 교회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 본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본이 됐는가 또 바로 본문에서 나옵니다. 네, 한번 기다려보세요. 나가겠습니다. 은혜와 카리스, 평화, 샬롬이 있는 교회. 형통한 교회죠. 안녕하는 교회죠. 밥 먹는 교회죠. 진지삽수시는 교회라고요. 감사가 있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보다 강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은혜여야 합니다. 은혜여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계속 되어야 합니다. 감사여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됩니다. 은혜와 평화와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단 몇십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은혜, 카리스가 있고 샬롬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 교회는 되는 겁니다. 주님의 반석 위에 선 것이니까요. 예. 주님이 볼 때 뭐 큰 교회는 잘된 교회, 작은 교회는 뭐 못된 교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밝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을 받아서 은혜와 평화와 감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3개월밖에 되지 않고 길어야 9개월, 지도자도 없는 그런 교회가 많은 교회 모범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경험하고 평화를 경험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발교회 성도들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평화가 그들에게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지만 모든 교회들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